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 구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4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3단계로 내려갔는데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까지 모두 다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마늘을 제일 잘 먹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1년 동안 우리가 마늘을 얼마만큼 먹냐면 놀랄 준비하세요. 1인당 우리 대한민국 국민 1인당 7kg 마늘을 7kg를 먹는데요. 김치에도 뭐 국에도 반찬에도 또 구워서 또 고기를 먹을 때 1년 동안 먹는 게 2등이 브라질이래요. 브라질은 1kg.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요? 마늘을 많이 먹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건강하대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늘을 향신료는 뭐냐면 조금 이렇게 냄새나게 양념으로 좀 넣어서 먹는데 우리는 마늘 야채로 먹어. 야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자양강장제, 건강식품으로 또 야채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 많이 먹어요. 자, 여기에 놀라운 유머가 있어요. 오늘 행복한 유머, 은혜로운 유머.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제가 최근에 나온 아주 좋은 마늘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강력 추천해요. 어떤 마늘이냐면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는데 어떤 마늘이냐면 오늘 드릴 이 마늘을 잘 잡숴요. 어떤 마늘? 당신 마늘. 안 웃는 사람이 10명 있어요. 자, 옆에 사람에게 당신 마늘 시작. 당신 마늘을 많이 잡수면서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볼까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이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 이삭을 많이 주었고
시어머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로 말씀을 하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지시고 오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셔요.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오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룻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보리 추수 들판에서 하나님이 룻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은혜의 주제인데,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리삭을 줍는 룻을 축복해 주셨어. 얼마나 축복해 주셨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룻이 하루 종일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자, 이삭을 주고 오늘 17절 말씀에 이삭을 줘서 떨었다. 이 떨었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하바트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보세요, 두들기다, 타작하다, 이런 말이에요. 보리삭을 주었는데 타작할 정도로 많은 양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나갈 때는 룻이 빈손으로 나갔어, 룻이. 그런데 저녁에 돌아올 때는요, 타작을 하고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왔냐?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에바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인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오멜. 지금은요,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은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논에서 밭에서 일할 때 일꾼들한테 자, 밥을 수북하게 주어. 고봉으로 주어. 고봉밥이 뭔가 알죠? 고봉밥. 거기에 밥을 하나 덮어서 이만큼을 더 얹어줘. 고봉밥인데 또 있어. 여러분, 일꾼들은 이걸 다 먹고 또 먹어. 아침, 점심, 저녁, 새끼, 간식 얼마나 많이 먹는가 몰라요. 지금은 뭐 먹는 게 뭐 고기며 뭐 버터, 치즈,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뭐 오리고기, 먹을 게 천지야.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한 에바란 말은 뭐냐? 자, 성인이 하루 고봉밥 3그릇 먹는 이 양식을 오멜. 근데 성인이 먹는 하루의 양식을 오멜로 보는데, 이 오멜의 10배쯤 많은 양의 이 부피가 뭐냐면, 부피가 오늘 나온 에바. 이 에바를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느냐? 한 22리터쯤 돼요. 되로 따지면 12대. 한 말, 여러분, 말 한 말. 깎아서 아니고 고봉으로 한 말. 그 다음에 되도 깎아서 아니고 고봉으로 2대. 하루에 룻이 준 이삭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요, 룻과 나오미가 열흘 보름도 더 먹어. 하루 준 이삭 양으로 말이죠. 룻의 손에는 한 에바의 보리와 점심을 먹으면서 또 이 셋밥을 먹으면서 좋은 음식이 있으면 룻은요, 오늘 가지고 가서 어머니 드려야 되겠다 하고 좋은 음식을 덜어놔 어머니 드리려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싸운 음식을 어머님께 드려. 어머니가 보니까 세상에 오늘 나가서 내 며느리가 이삭을 주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나온 양이 우리말로 말하면 고봉으로 한 말, 고봉으로 2대. 자루로 말하면 그냥 거의 한 자루를 가지고 왔어. 한 자루. 그리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나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이에요. 하루 종일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허리도 아프고 힘겨운 일이지만 여러분, 노력에 비해서 큰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우리 한국도 나락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한 다음에 여러분 쫙 일꾼들이 한번 이삭을 주어. 이삭 별로 안 나와.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야. 지금 루스는요. 3,000년 전에 일꾼들이 다 추수하고 남은 이삭 별로 안 나와. 그런데요, 룻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삭을 많이 줍도록 일꾼들에게 지시를 했어. 야들아, 너희들 잘 봐라. 저기 룻, 모압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우리 친족의 여자가 있어. 저 여자가 오늘 저 여인이 우리 친척인데 이삭을 주스러 왔어. 자, 보리를 비면서 단을 묶으면서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왜 떨어뜨려? 룻 보고 룻이 많이 이삭을 줄게. 그렇게 이삭을 많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노력이나 타고난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부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다윗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룻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은요, 우리들 자신을 보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내 노력이나 결과가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을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 그렇게 말해요.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참, 룻은요, 이방 모압 땅의 여자야. 하나님 몰라. 모압의 그모스, 몰록, 밀곰, 여러분, 바알, 아세라, 여러 신들이 많은 그런 이방 땅에서 사는 여인인데 나오미 집에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오늘 또 이삭을 주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얼마 못 주는데 이삭은, 룻은 이삭을 10배를 더 높게, 크게 더 많게 줍는다니까요. 하루에 세상에 12대, 13대를 주서. 여러분, 이게 룻이 받은 은혜야.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회사가 룻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그 뜨거운 보리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지만 거기에는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황을 모르는 가게가 있어요.
서울 명동에 의상실 하고 있는 김숙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은 의상실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의상실을 하는데 손님이 하루에 한 명 와. 그러다가 이튿날도 안 와. 3일에 하나씩 와. 그렇게 되니까 종업원들의 월급도 줘야 돼. 월급도 밀려. 세금도 내야 돼. 가게세도 내야 돼. 집사님이 된 지 10년이나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 하나도 안 해. 가게만 열심히 해. 그래서 그 주위에 집사님이 이 집사님들 이런 말을 해. 집사님, 가게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일 좀 해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축복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교회 교역자인데 가게 때문에 그동안에 봉사도 못했어. 근데 이제는 다른 일을 제쳐놓고 자관 가게 일은 이제 종업원들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목장에 신방도 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역원들과 함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같이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같이 함께 교회에서 막 철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요 영적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멘 합시다. 가게를 축복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요 한 번 더 하면 내 일을 해주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그 집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게를 축복해 주셔. 그래서 우리 가게는 불황을 몰라. 사람들은요 이야 김숙자 집사님의 의상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게 이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불러. 하나님께서 내게 옥토.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농사, 여러분의 농장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아멘 합시다.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옥토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보리삭을 줍는 룻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리삭을 줍는데 하나님의 딸 룻을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세상 경제는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크게 축복해 주었어.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자신과 회사,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봐봐요.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세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룻의 기업을 물을 자를 예비해 주셨어요. 보리삭을 많이 주워온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야야 어디서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워왔냐? 어떻게 이렇게 타작을 많이 해왔냐? 하나님 우리 며느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히브리인들의 일상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인지를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나오미는 유력한 신족에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19절 말씀은요. 룻이 보아스는 함께 일을 하지 않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해 보면 여러분 룻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님 오늘 저는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은 보아스예요. 이렇게 말을 해. 지금 보아스는요 첫 번째 부자예요. 많은 농사가 있어요. 지금 일꾼들 일을 시켜. 일 잘해. 밥 많이 먹어. 열심히 단을 잘 묶어.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면 내 품삯 많이 줄게. 이게 이제 주인 입장에서 하는 보아스의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지금 룻과 함께 일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보았냐면 엄마, 시어머님, 어머님 보아스와 함께 제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게 돼요. 이것은 룻이 이삭 죽게 하면서
자신에게 자상한 배려를 해주는 보아스에게 감사하면서 심리적으로 자신과 함께 이삭 죽기를 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20절에서 또 나오미는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구나. 살아있는 자는 나와 나오미야와 루시야. 죽은 자는 누구냐? 죽은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야. 그러니까 나오미는 또 보아스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나와 내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것은 죽은 남편과 두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과거에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더니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며느리 룻에게 해주는데, 며느리야, 룻아, 그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야. 우리 기업을 물을 자야. 그렇게 말해요. 기업을 물은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첫 번째, 은혜대로 다시 사주다. 두 번째, 속전을 주고 구제해주다. 세 번째, 보복하다, 보복해주다, 이런 뜻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친족이 땅을 팔고 떠난 땅을 다시 사주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기론과 말론 두 아들과 함께 네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되니까, 기근이 오니까 그 집과 땅, 논밭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사 가서 10년 동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망해. 그리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거지야. 집도 없고 어디 거할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 보아스가 다시 그 땅을 사주어요. 어떤 것을 잘못하고 돈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돈 배상할 돈이 없어. 근데 친족 중에 하나가, 부자가 속전을 주고 배상해주고 그리고 다시 살려줘. 이게 고엘이에요. 또 하나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해를 끼쳐가지고 큰 피해를 당해. 그러니까 친족 중에 하나가, 유력한 사람이 세상에 우리 친척인데 우리 친척을 무시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복해줘. 이게 고엘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이 있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이며 땅이며 다 팔았는데 세상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보아스는 그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게 고엘이야, 고엘. 이미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많이 줍게 해가지고 룻과 나오미가 우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생계를 이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고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엘은 심지어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 참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 내 친족 중에 그냥 남편 죽고 일찍 남편 죽고 아기도 못 난 그 여인을 다른 가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족에서 그 여인을 결혼할 사람을, 세상에 이게 내 친척 형이야. 형이 돌아가셔가지고 형수님이야. 조금 나이가 몇 살 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그 형수님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그 집안의 씨를,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야. 특이하죠? 이미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 옛날 베들레헴에서 살 때 가문과 재산과 명예를 회복할 자를 이미 보아스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우리 걸로 가지고 오면 우리의 고엘, 자, 룻의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야. 그럼 이 말씀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의 고엘, 여러분들의 고엘은,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고엘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축복을 다시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사탄, 마귀, 병마 때문에 우리의 축복을 다 빼앗겼어. 찾아올 방법이 있겠어요?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예수님이 고엘 되시면 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가 된 사탄 마귀를 이겨주셨어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들의 잃어버린 영원한 기업, 천국을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어요. 주님의 고엘이, 주님 우리의 고엘이야.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다. 시작. 나의 고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해야 돼. 자, 지금부터 아멘 하십시오. 건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물질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가족들이 회복되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 고엘이에요. 이게 주님이 내 기업을 물을 자란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가수 이지훈 있죠? 가수 이지훈은 겸손하면서도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그런 43살 먹은 형제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 결혼하려고 그래. 곧 한다고 그래요. 가수이면서 드라마, 뮤지컬, 복면가왕 이런 데 나오면서 아주 놀라운 노래 실력을 드러내는 실력자예요. 모태신앙인데 이지훈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받았대. 대단하잖아요. 열심히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1996년도에 발라드 가수로 18살 때 데뷔해서, 자, 그 이후로 부, 명예, 인기 다 얻어요. 인기 얻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랐어. 근데 세상은 냉정해요. 인기가 떨어지고 시들게 되고 좌절하고 방탕하고 방황하면서 날마다 술 먹고 세상으로 타락해요. 어둠의 시기를 지나 귀공자 같은 스타일의 여심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자신이 너무 자신만만하다가 큰 시련이 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요. 3집 앨범 내면서 어깨를 다쳐가지고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곱지 않은 시선으로 힘들었는데 폭력, 사기 사건에 몰리면서 거의 절망적인 사람이 돼요. 그에게 권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기도 모임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을 회복해요. 결혼한 누나가 손을 내밀어서 누나가 다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기도가 회복하게 돼요. 그런 신앙생활 2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세상의 관계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요, 은혜로운 관계가 되면 세상과의 관계도, 은혜로운 관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응답은 없지만 감사가 되고 드라마와 뮤지컬을 하게 돼요. 이제 마음속에서 무조건 형통한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이지훈 형제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니까 주시지 못한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나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건강, 물질, 형통한 길, 합격,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 주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룻의 기업을 물을 자를 예비해 주셨어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이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시아버지와 남편 잃고 고통하며 옛날에 시댁의 고향으로 찾아온 룻의 기업을 물을 자를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야. 주님으로부터 회복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봐요. 주님으로부터 회복받고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미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회복받는 기업 물을 자를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룻을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가 한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자신의 시댁 가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아하, 그래서 보아스가 나에게 잘해주는구나.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룻아, 내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시어머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룻의 시어머님은 그래 맞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서만 이삭을 주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추수는 이스라엘에서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이 보리와 밀 추수를 해요. 23절에 보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나오죠.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해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단 한 번만 이삭 줍기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추수 기간 내내, 석 달 내내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하루에 10일 분량을 주어 추수를 마칠 때까지 주우면 1년 아니라 2년, 3년 끝. 석 달 동안 추수해서 주순 이삭으로 2년, 3년 먹을 게 나와요. 보아스는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베풀어주고 룻을 추수할 때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대로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있도록 조언을 해요. 이것은 나오미가 그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해야 보아스에게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보아스의 말대로 보아스의 소년들, 여기서 이제 소년과 소녀가 나오죠. 근데 이 소년과 소녀 원어에 보면 소년은 남자 일꾼이야. 남자 장정 일꾼이야. 소년은 그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여자 일꾼들이야. 예를 들면 밥을 해서 대고 간식도 해서 대고, 예? 뒤에서 남자들이 보리를 낫으로 비면 뒤에서 이제 단을 묶을 수 있도록 단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뒤에서 돕는 여자들, 이게 소녀들이에요. 다 일꾼들이에요. 보아스는요, 이미 이런 일꾼들에게 이방 여인, 저 여인은 우리 친족이야. 절대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또 잘해드려라, 친절하게 해라, 상냥하게 해라, 편의를 제공하고 잘 대해주라고 이미 지시를 다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추수할 때까지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있을 때 보아스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와 밀, 이삭을 주었어요. 날마다 보호해주는 보아스를 만나고 고마워하고 감사를 했어요. 날마다 건강을 주셔서 이삭을 죽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또 감동을 해. 이방 여인 룻이 유대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모셔. 죽음 이후에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신실하게 시어머니를 모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보아스 마음속에 이방 땅 모압 여인이지만 유대 여자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여호와 신앙, 우리 유대 여자들보다도 더 하나님 신앙이 좋아. 더 시어머니를 잘 모셔. 아주 효도를 잘해. 너무너무 생활이 신실해. 예? 아침에 이 이삭 죽기하러 벌써 미리 나와 있어. 부지런해요, 신실해요, 효도를 잘해요, 충성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룻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룻을 보면서요 보아스 마음속에 야 진짜 저 여인은 진짜 훌륭한 여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험과 보호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의 왕 하면 J.C. 페니를 드는데, 이 페니는요 아주 백화점으로 성공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전 저 옛날 그 뭐죠? 그 코엑스 옛날 우리 대전 엑스포 대전 엑스포 할 때 그 자리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왔잖아요. 야, 밤에 보니까 그냥 그 높은 빌딩이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쪽을 일이 있어서 한번 지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차들이 수백 대가 밀려 있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신세계 백화점이 왔고 거기에 별별 시설이 다 왔다고 그래요. 미국의 백화점 왕하면 팬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하나백화점, 다른 여러 가지 백화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백화점은 어딜까요? 미국에서 백화점 왕하면 팬이야, 팬이. 근데 이 팬이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을 했지만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요 목사님 아들이지만 막 자살하려고도 했었어요. 미시간 주에 있는 배틀 크릭에 있는 정신병원의 격리병원 수용해. 제가 군사청 목회할 때 우리 교인 하나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나중에 이제 잠깐만 제가 입원시키고 다시 이제 안 되겠다. 정신병원에 입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봐봐요. 정신병원 약을 하나만 먹으면 그렇게 청년인데 그렇게 건강하고 싱싱하던 청년이 몸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열흘 만에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기도하고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하면서 그냥 새 사람을 만들었는데 정신병원 병동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페니가 미시간주 배틀 크릭이라고 하는 그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날마다 힘이 추락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회 갈 일이고 있어. 그래서 쭉 처진 몸으로 거기를 가봤어. 갔더니요 매우 익숙한 찬송이 나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 나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 팬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몰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돌봐주세요. 막 기도가 나오고 통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막 1시간 동안 딱 했더니요 팬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둠이 싹 물러나고 빛을 주셔. 할렐루야. 그 뒤로 태어나고 그 뒤로 사업을 일으켜서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 팬이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의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갔으나 나는 해방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아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백화점의 왕이 돼서 사업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룻을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룻에게 이삭을 잘 줍도록 날마다 축복하시며 추수할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확신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국내의 시청자 여러분, 9월달은요 내 가정 복음화의 달이야. 내 가정 복음화의 달. 자, 보리와 밀 추수의 들판에서 룻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다른 사람의 10배를 축복해 주셔. 우리 교인들은요 이 10배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많이 추수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룻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예비해 주셔. 우리의 보아스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리의 고엘은 예수님이야. 내 기업을 물을 자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요 나의 부족한 모든 걸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내가 주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거룩한 자가 되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룻을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보아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룻이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 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룻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이 받았던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이삭을 줍는 모습으로 생활해 갑니다. 하나님 10배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축복보다 1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은 룻의 기업을 물을 자를 보아스로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신 걸 감사해요. 하나님, 모든 것 앞으로 다 주님을 통해서 다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하나하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